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함께 살펴본 민수기 말씀으로 손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이 크다라고 하면 어떤 말일까요? 뭘 하더라도 넉넉하게 주는 사람, 그리고 푸짐하게 주는 사람을 아주 손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골의 할머니들이 대략 이렇게 손이 크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의 아내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처외할머니인데요, 어감이 안 좋아서 할머니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할머니도 종갓집 며느리로 사셨기 때문에 손이 아주 크십니다. 김장을 해도 규모가 남다르시고요, 저희 집도 늘 끊이지 않게 김치를 가져다 먹습니다. 그런데 손이 크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무언가 양이 많다, 뭔가 개수가 많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다 충분히 되지 않는데요, 손이 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시고 또 그만큼 능력도 충분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아주 크신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이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크신 분이시고 또 넉넉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없이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에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필요하다고 울며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불평하는데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기력이 다하다라고 하죠. 이 기력이 다하다라는 말은 영혼이 쇠하다, 그리고 말라 죽어가다라는 뜻인데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만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라 죽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면 만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바로 만후, 만나라는 말에서 만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 만나가 질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고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좋아할 것 같나요? 네, 고기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여지껏 고기가 씹는 맛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고기가 녹는 맛도 있더라고요. 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고기의 질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맛있는 고기를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매우 난처해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라고 받아들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기를 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고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아이를 품듯이 그를 품을 수 없고 제가 그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들의 아버지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불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고 하자 모세는 어디서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가져오시겠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차고 넘치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내려주시는데요.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에 뿌려 주십니다. 하룻길이라고 하면 대략 19km에서 24km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추라기가 사방 지금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곱으로 따진다면 거의 제주도의 면적과 맞먹을 정도로 큰 면적을 지금 메추라기로 덮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많은 고기들을 다 쓸어 담으려고 합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종이를 모으고 모자라서 그 다음 날도 메추라기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메추라기를 모으는 데만 꼬박 이틀을 쏟게 된 것입니다. 너무 신이 나서 그 메추라기를 주우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라고 하는데요.
호멜이 얼마냐 하면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한 호멜이 한 가마 반입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양일까요? 이것들을 진영 사방에 쌓아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릴 때에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어디 너희들 마음껏 퍼 담아가 봐라 라는 듯이 아무런 제약도 제한도 두지 않으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메추라기를 쓸어 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욕심이 가득하다고 보십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또 그들이 구했던 그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스러운 일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탐욕스러운 것이라고 하니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시편 78편은 이 내용을 조금 생동감 있게 기록합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가 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라고 하죠. 시편도 메추라기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차고 넘치게 주셨지만 그들에게 요구한 바를 주셨더니 그들의 영혼이 오히려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은 그들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기운을 차리고 기운을 복돋았다, 힘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쇠약해지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 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것,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인도해 주신 것, 매일매일 일용할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것,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12절을 보면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잠을 잘 만한 곳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광야에서 무엇이 풍족할까요? 무엇이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잠을 잘 곳이 없습니다.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마실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바라보고 또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또 함께 거하시는, 지금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를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똑같이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풍습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왕을 구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왕들이 가지고 있는 멋있는 힘과 또 강한 리더십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삶을 살았지만 늘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늘 결핍이 있다고, 우리는 채움을 받아야 한다고 늘 불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은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결핍과 부족과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상태, 더 나은 상태, 광야와는 정반대의 축복이 있는 삶이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나안은 조금 다른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계속 띄워놔 주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꼴이라서 항상 복을 누리는 것과 오늘과 같이 사는 것이 동일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과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과 같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바로 그 오늘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그 복을 여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부족과 결핍의 땅, 무언가 해소되어야 할 땅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토록 거할 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풍요로운 땅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이죠. 아까 보았던 시편 78편에서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해야 했던 것은 만나이지 메추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구했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만나로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만나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그들을 젖먹이처럼 키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젖먹이를 키우듯이 안으시고 또 그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그들을 항상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도 품에 품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결코 부족한 분도 아니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은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추라기가 필요했다면, 고기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충분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면 만나로도 충분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선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산의 진미로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빈곤한 식탁이요. 우리가 그냥 밥과 국만 먹을지라도 아주 간단하게 먹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풍성한 식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